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포라포션 말씀들은 지금 신명기 말씀 잘 보고 계시냐 모르겠는데요. 신명기 말씀들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듀테로노미,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다, 다시 본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먼저 7장 12절부터 말씀에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키고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이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형과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법도를 듣고 잘 지켜 행하면 그 결과로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걸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8장에 보면은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을 잊게 된다는 거죠. 그래, 잊지 말라라는 말은 잊게 된다는 말을 일종의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니라.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광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잊어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죠. 과거를 생각을 못하니까 야, 내가 능력으로 이렇게 농사를 잘 졌어,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사업이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손으로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니야, 네가 지금 네 힘으로 농사 잘 된 것 같지, 네 힘으로 집 지은 것 같지,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줘서 그런 거야. 그거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잘 나가고 이뻐서가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한 약속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주님이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9장에 보면은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고 우리 힘으로 이거를 했다고 말하고 이럴 때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미 쫓겨나게 될 거라는 말씀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순종들,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내산에서 구름과 불타는 것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가 40일간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며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짓고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이 계명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장 12절에 내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하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또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우리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서 불순종할 때 그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사야서 49장 우리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왜 이렇게 연결해 놨을까? 의미가 참 있죠. 49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회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49장 우리 14절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사람들 그럴 수 있잖아요. 흩어져 있고 주님 막 디아스포라 되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잊었을지도 몰라. 그럴 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진짜 그 말씀 그대로 저희가 한 2달 전에 모셨던 우리 또 서른서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알리야가 이루어지는 데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고토로 돌이키시고 또한 그 백성대에서 다시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연결점으로 세운 이 신학의 말씀은 로마서 8장 우리 31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이런 일을 당할 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지만 원래 주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도 기억하고 반드시 회복한다는 얘기를 그 이후에 바로 끝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계명을 반드시 지키고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코로나와 뭐 나라를 흔드는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그분만을 따르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환난을 통해 깨어나라 웨이크업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서 주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께서 처음 사랑하시고 지금 잠시 그들이 죄가 없어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을 떠나서 또 예수님도 버리면서 디아스포라 되었지만 그들도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 함께 주님 안에서 한사 사람이 되어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의 주신 말씀을 떠나 잠시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바로카바 베시아 마도나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리바이브 이스라엘 모임도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홍원표 목사님이 더 하트하우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의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4개의 교회를 이렇게 분가를 시키셨대요. 그 중에 분가했던 한 교회도 저희가 예배드린 이 곳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더 커져서 딴 장소로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홍 목사님과 어떤 사진이 있나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우리 10월 말과 11월 달에 이스라엘에 같이 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홍보부에도 같이 가 있었고, 그때 리바이브 이스라엘에서 각 나라에 있는 우리 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함께 갔고 매튜 톨러 목사님도 그때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이 자리에서 작년 또 11월 말에 우리 이 장소를 오픈하는 기념식 때 또 오셔가지고 제가 또 감사 인사를 좀 부탁드렸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 장소를 하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 장소 하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결정을 못할 때도 기다려 주시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진락 사장님이신 집사님이 우리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 온 지가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어서 우리 홍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희 또 이 장소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어떻게 또 다음 단계 제 2년으로 가야 될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하트하우스 섬기면서 이게 친구처럼 알게 된 지체들이 다 보니까 매튜 목사님, 또 리바이브 이스라엘에 지금 사역하고 계신 우리 이름이 뭐죠? 우리 아리엘, 그리고 이정 목사님도 신학교 다닐 때 자주 이렇게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됐어요.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매 순간마다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또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매칭도 주시고 계획한 일들 또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흥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이스라엘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좋아하는 단체들에 대한 이해함이 그렇게 깊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회복이 나타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을 처음 저는 가게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나게 되어졌어요.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좀 읽고 그러다가 한 분 때문에 제가 참 마음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스티븐 라이틀이라는 지금 할아버지 목사님 사역자 이스라엘에 계신 분이신데 이제 그분 때문에 제 마음이 아주 뜨거워진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세속 유대인이셨어요.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니고 종교 유대인도 그렇게 하진 않으셨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도서관에서 대학생 때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누구야? 쳐다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3번 그랬대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인격이나 또 메시지나 또 살아온 것들을 보면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니신데 그분에게는 진실하다 하면서 진짜 그거를 나눠주신 거예요. 3번 누구야 하고 돌아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와 하마슈아다. 이런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안 봤으니까. 근데 그분에게는 이게 실제인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독일 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사람이었는데 독일에 와서 시민권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기도하는 이 히틀러가 시민권을 얻은 그 지역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함이 있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과정 안에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에서나 볼만한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러시아 대륙 전체가 보이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오는 환상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들은 거죠. 네. 그리고 그분이 유럽이나 영국이나 또 서구권으로 간증을
하면서 여기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 같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주님 안에 있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0, 70년 전후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별히 소련을 향하여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소련 알죠? 네, 러시아 바로 전에. 그래서 소련은 1976년도 제가 알기로는 아프간을 침공했던 가장 강력할 때였어요. 가장 강력할 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진짜 한마디로 정말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하도 그러니까 이타르 타스 통신이나 이런 데서 도대체 이 사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감동 주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구스타프 셸러인가요? 누구죠? 이 엑소더스 책스 구스타프 셸러 맞아요? 그분도 이분을 그 당시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분인데 사업을 하다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이게 호텔에 여장을 내려놓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지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스토리들이 간증처럼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간증이 너무 대단하다고 해서 다 따라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열매가 나오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하는 역사들의 열매들이 그들의 삶 안에 많은 이렇게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도 사람들이 넌 무슨 근거로 도대체 어떤 사인을 주겠냐 할 때 요한계시록의 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쑥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쑥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이게 어떤 역사적 맥락이나 성경 해석적 맥락이 아니라 어떤 증거 자료로 하나님 이런 단어를 주시는데 쑥이라는 단어를 주신다. 여러분 체르노빌이 단어의 어원이 쑥이라는 것을 나중에 그 책에서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에게는 그런 정직한 스토리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정말 러시아가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소련이 너희들이 체제가 무너질 거고 거기 안에 150만이 되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는 그 얘기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우리 역사를 살아보고 나니까 알게 되어지는 거죠. 와, 엄청나죠. 실제로 150만 명이 돌아오고 정확하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의 70주년이 딱 되어졌을 때 정확하게 공산주의는 포기가 되어져요. 소련 내에서. 너무나 정확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하나님 주셨던 중보 기도자들의 특별한 인도함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또 말씀에 따라서 정말 고토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몇 명이에요? 150만 명. 이 역사적인 현장의 얘기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가 와우 하면서 제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한 스토리들을 지금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하나님이 참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원래 자리에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형태로든 이스라엘 내에 다른 형태로 하나님 나라 갈 것이 없어요. 예수 안에 돌아와야죠. 복음 안에 돌아와야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돌아와야죠. 교회 안으로 돌아와야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근데 그 마음 안에서 제가 좀 오늘 말씀은 이제 부흥에 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는 때가 있어요. 뭐 잘 아는 말씀들이라 생각하고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예요. 이 당시 우시야 왕은 엄청난 왕이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위대한 왕, 아주 위대한 왕이었어요. 이 왕이 죽고 나서
모든 이 힘과 이스라엘의 좋은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무엇인가 성취할 것 같은, 와, 이 사람 우리의 아이콘. 여러분,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하는 분 누가 있어요? 입으로 한번 말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을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돌아가 버리셨어. 그분이 또 가버리셨어. 그랬을 때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즌에 여전히 성전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바로 이때라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싶어요. 무엇인가 사라진 것 같고 기대했던 게 어그러진 것 같고 이럴지라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부흥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개인 부흥을 경험을 해요.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제가 읽을게요.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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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와우. 성전에, 보이는 성전에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하늘의 성전이 열려버렸어요. 하늘의 성전. 네.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함의 그 범위 자체가 온 세상을 덮고 남는 어마어마한. 믿었던 우시아가 죽었는데 시리에 빠지고 허무해질 수 있는데 더 강력한 본체이신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버린 거예요.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 허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본체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사야를 만나준 거예요. 먼저는 만나준 과정이 어땠습니까? 화저로 그냥 입술을 짖어요. 할렐루야. 네. 입술이 왜 입술을 짖으죠? 우리의 입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짖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잖아요. 짖어요. 변화시키고 존재적 변화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어전회의를 듣게 됩니다. 어전회의를 듣게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들어요. 야, 우리를 위해 누가 가겠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 6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을 여기 한번 화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라고 했는데 누가 우리라는 이게 단수와 복수를 같이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전회의의 얘기를 들은 거 보낼 자를 내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건 이사야가 저는 시리에 빠진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본문을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여전히 성전에 머물러 있었고요. 화저가 단 영광을 보고 나서 존재적 애통함이 생겼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애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했는데 그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주세요. 죄를 사하고 입술을 새롭게 해요. 존재적 새롭게 된 다음에 하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는 내 개인적인 영성은 해결된대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자로. 이거 참 쉽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거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 안에서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적극적으로 그 뜻에 동의하는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역사들이 참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력 선교사 중에서 제2 선교사가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 못해요. 여전히 선교사 신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 친구랑 저랑 한 2007년도부터 만났는데 북한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북한 얘기랑 부흥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 친구는 북한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서 헌신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이랬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북한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그걸 믿고 아멘으로 반응해서 다 YM 출신 예수전도단 그 출신들인지나 다 하나님께 확인하고 음성 듣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 몇 년 있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라 그런 거예요. 분별하는데 아니 북한을 위한 사역으로 불러놓고 행동은 어디를 가라? 그게 희한하잖아요. 이게 좀 헷갈릴 때 있잖아요. 헷갈리더라도 음성을 확인하면 가는 거죠. 갔어요, 용감하게. 근데 이 친구가 공학 석사까지 공부를 한 친구인데 어떻게 긴 얘기를 짧게 하면은 가서 뭐 연결된 데도 없고 뭘 할 일도 별로 없어가지고 늘 그냥 학교에 잠깐 걸쳐놓은 어떤 거에 좀 머무는 그런 상황에 땅을 이제 할 일도 없고 이사 온 집 청소하고 길거리 청소를 막 했었어요. 근데 몇 개월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 있었어. 다 보고 있었어. 그러나 어느 날 자매님이 나타나서 형제님, 형제님이라 그러지 않지.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고 뭐하냐 다 물으니까 나는 한국에서 왔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역을 하고 싶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특별한 것 같다. 우리 아버지 한번 좀 만나봐라. 아버지를 딱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스라엘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테크니온 대학의 교수님인 거예요. 얘기하다가 말을 다 이렇게 다 알아듣고 또 마음에 이 형제가 이스라엘 머물기 원해요. 너 전공 뭐 했냐? 공학 했다. 나도 공학 교수인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너 우리 학생 들어와라. 그래서 학교 학생이 된 거예요. 박사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마치고 들어왔는데 마침 위쪽에 있는 어떤 특별한 학교의 부총장이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둘이 딱 만났어요. 보고하러 왔다가 둘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돼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그 학교에 가르치는 어떤 2번 벌써.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초월한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놀라요. 10년 전에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옛날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10년 전, 한 13년 전의 사진을 보니까 많이 젊었더라고요. 머리카락도 하얀 것도 없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너무 애쓰지 마. 너무 애쓰지 마. 네 뜻대로 안 될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제가 그럴 자격 있죠. 13년 뒤니까. 제가 예언자의 자격 있죠. 미리 봤으니까.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전에서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차원에서는 구세주가 나오지 않지만 너희들은 애써봐야 진짜 엉뚱한 웅덩이만 파지만 걱정하지 마. 구세주가 계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거야. 주의 때가 되면 될 거야 라는 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주님의 뜻대로 잘 될 겁니다. 좀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여튼 뭐 뒤에도 한번 해주시고. 네. 제가 우리 이정 목사님 신학교 정말 열심히 살아서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뭐 일도 하고 또 PhD 공부도 하고 늘 뭐 학교에 가면은 그 원형 그 탁자에 앉아가지고 막 컴퓨터 갖다 놓고 애쓰는 모습. 목사님 그 미래는 어떻게 저기 얘기하는데 그죠? 지금 그 옛날 생각하면서 어떤 얘기 해줄 수 있겠어요? 비슷한 얘기 할 것 같아요. 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있어. 여러분 미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역대하로 잠깐 넘어가 보십시다. 솔로몬 쪽으로 좀 넘어가서 본문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부흥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제가 이 말씀 구절은 제 모교에 가서
채플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 저는 사실 마태복음 24장을 설교하고 싶었는데 새벽부터 계속 그냥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네, 이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마음, 이 역대하 7장 14절과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나. 아멘. 이게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또 솔로몬까지 가요.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게 지정하신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소, 얼굴을 드러내시는 장소, 임재의 장소가 있어요.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이 성전에 사십니까? 아니죠.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인데 작은 곳에 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곳을 거처 삼으셨어요. 이곳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살기를 원해, 연합되기를 원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자, 하나님이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 이 성전에서 일하는 일 중에 정말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런 곳이 어떤 곳이에요? 기도의 장소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먼저는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의 간구가 올려지는 것이고 우리의 중보 기도가 올려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뭔가 망가뜨렸을 때,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면 이 구절을 짧게 요약하면 돌이키면 산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산다. 세 가지 중요한 언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스스로 낮추는 겸손. 두 번째는 악한 길을 떠나는 회개. 세 번째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세 가지입니다. 겸손, 거룩, 갈망. 이 세 가지에 대한 주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든 교회든 겸손하면 죽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하면 삽니다. 여러분, 겸손은 은혜의 자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에게 함께한다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살아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무너져요. 우리나라도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것 때문에 준 여기까지 오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좀 걱정이 돼요. 이런 겸손한 기도들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독교 국가인 로마가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야, 기독교 믿어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너진 것은 로마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까요? 그죠? 무너진 것은 교회 건물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가 아니다. 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그죠? 예.
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외형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우스운 얘기인 것 같은데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로 도망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망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와, 이해가 되세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교회 일 하다가 조금 이제 쉴 때,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 쉴 때가 돼가지고 좀 휴가를 가셨대요. 그리고 좀 긴 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돼서 혼자 이제 좀 쉬다가 자발적으로 교회 가서 기도를 탁 했는데 하나님 한마디 하시더래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얘야, 오랜만이다. 아니, 내가 늘 새벽 예배하고 늘 하나님 나라 일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얘기는 얘야, 진짜 오랜만이다. 일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겸손의 마음. 여러분, 무너질 성전 붙들고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 안에 본질을 붙들어야 돼.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함은 다툼이 일어나고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 얘기를 했는데 서로 자꾸 교만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옳래, 뭐가 옳래.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데 양당 체제가 많아요. 양당 체제 아시죠? 그죠? 보통 보면 각 국가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참 이게 희한한 게 내 편 그러면 내 편은 다 옳은 것처럼 보이고 저쪽은 다 틀린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겸손하면 다른 사람 말을 들어요, 이게. 겸손하지 않아서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타인의 말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 지혜가 생기고 연합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애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기 들어오니까 문 닫아라.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유, 답답하다. 바람 좀 들어오게 문 좀 열어라. 그럼 애는 어떻게 해요? 애는 멘붕이지. 그죠? 문을 열어야 되나요? 아니면 문을 닫아야 되나요? 할렐루야. 겸손하게 서로를 잘 듣다 보면은 고민 중에 방충망을 착 해서 바람도 들어오고 모기는 못 들어오게 하는 창조적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게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그런 말씀이에요. 이방인의 교회를 인정할까? 유대인의 순수성을 지킬까? 유대인 교회로만 가자. 이방인 교회, 율법도 없는 애들을 어떻게 교회에 받아들이냐? 양쪽에 갈라져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토론과 비판과 많은 아픔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끝까지 겸손하게 서로의 얘기를 듣고 애쓰는 것 가운데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과 우리는 이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아들이기 결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겸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 때문에 유대인 교회로만 남을 것이 열방 전체 지구적인 교회로, 전 세계적 교회로 문을 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요, 온유와 겸손하다 하고 주님께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을 따르면 수가 생겨요. 수가 생겨요. 오스 기니스라는 분의 책에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챕터에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곳에 미국의 고위 관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유대인 정치인이었어요. 예수를 잘 믿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기도 모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초대받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신앙이 깊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름이 아더 번지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모임에 신참이 실수를 해버렸어요. 이 권위자한테. 그냥 이렇게 기도시키면 괜찮을 것 같아서 아더 번지 오늘 당신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한 거. 저분한테는 기도시키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아도번진한 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유대인이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주여, 무슬림이 예수를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 주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레전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고 예수를 정말 아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때가 된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정말 새롭게 알아야 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잃어버리고 예수님에 대한 일로만 가득 차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다시 한번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절대 주권자인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향해서 가난한 것, 바로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악한 것에서 떠나는 회개인 것이죠. 거룩의 회복입니다. 프랭크 바틀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나타난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나타난다. 1907년에 우리 한반도 부흥이 있었어요. 1월 2일부터 15일까지였습니다. 매일 1,500명 정도가 참석한 사경회에 사실은 이게 부흥의 현장에 참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분명히 부흥에 언약은 받았는데 그것을 붙들고 가는 곳에는 어떤 돌파가 있기 전까지는 아주 묘한 게 있어요. 근데 평양 부흥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1904년도에 웨일즈의 부흥도 비슷해요. 6개월 내내 성령께서 이반 로버츠를 만져주셨어요. 새벽 내내 기도하고 부흥을 해서 기도하고 10만 명이 웨일즈에서 돌아오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고향교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신학 준비생이에요. 아직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한 학생한테 20살 이제 좀 중반으로 들어가려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콜링을 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음성에 반응해서 2004년 10월 31일 드디어 모리아란 조그만 요거 2배만해요. 가보면 조그만 공간이에요. 부모한테도 하나님 감동 때문에 왔다 그러고 목사님께도 얘기를 했는데 참 겸손하신 분이어서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너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이라 믿는 대로 젊은 아이들 모아서 기도회를 해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광고하고 모였는데 할머니들과 10대 조그만 애들 몇 사람밖에 요 정도 수준으로 모였어요. 10여 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설교를 하면은 폭발적 기름 부으심이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엄청난 지루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루함이 임해서 막 졸려서 견디질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을 때 일주일이 덜 가서 진짜 그 유명한 웰즈의 부흥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의 부흥도 비슷했어요. 아니,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5일 동안 모임인데 13일까지, 그래서 이런 별명이었어요. 우울한 주일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우울했어요. 마치 하늘엔 노하늘이 꽉 눌린 것처럼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자 드디어 한두 사람이 요한 1서, 2서, 3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마음에 뭔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하며 길선주가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하늘 오픈 헤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본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회개가 시작되자 14일, 15일 부흥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1907년도에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물론 1903년부터 부흥의 어떤 어웨이크닝이 계속 있긴 했었어요.
그러나 국가적인 부흥으로는 바로 이때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돼야 돼. 거룩의 회복이에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죄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레암리 선교사가 부흥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분이 쓰신 기록물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제 저녁 모임은 평소처럼 7시에 시작했습니다. 짧은 설교와 몇 사람의 간증 후에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고백을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새벽까지 모임을 계속할 예정이므로 집에 가고 싶은 자들은 가도 좋다고 광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 집으로 돌아갔지만 500, 600명 정도는 그대로 남았으며 그때 제가 지금까지 결코 본 적 없는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때때로 정중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 다음 고백하려고 애쓰던 일부 사람들은 거꾸러졌으며 사방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통곡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편지를 쓰면서 어제 저녁 일을 생각하며 눈물이 쏟아집니다. 저희는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더 쓰임받게 하려고 준비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이 마음의 회복이 된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반 로버츠의 부흥도 주님 나를 꺾어주십시오 라는 개인적 중보로 시작했어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헐 저렴한 언어상에서 미안해요. 헐 내가 문제였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bend me 나를 꺾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사람들은요 인지 편향성이 있어서 나는 좋게 보려는 의식이 있어요.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보통 이걸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이라 그래요. 나는 좀 웬만하면 괜찮게 보고 남은 좀 삐딱하게 보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내가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잘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제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럼 회개하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강하게 보이는 거죠.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보면 은혜의 시대는 자기 자신의 자기 공동체에 대한 그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부흥은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와 교회 가운데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1907년대 부흥은 그냥 영적인 유산으로만 남지 않았어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1907년도 역사적 상황 가장 칼바람이 불 때였어요. 1905년 을사 조약 그리고 1910년도 뭐 이렇게 많은 한일 병탄도 있었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비씨의 사건도 있었고 군대 해산도 있었고 참혹한 시절이었어요. 참혹한 시절. 그런데 유일하게 하늘문이 열리고 소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1907년에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부흥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내 죄를 해결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에 응답하셨다면 이 나라도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부흥의 사람들이 3.1절을 넘어갔고 또 1920년대 넘어가면서 민족운동도 일어나고 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희망, 미래에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민족주의자밖에 안 돼요. 하나님부터 온 비전을 갖고 이 민족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얼굴을 구하는 갈망입니다. 비슷한 주제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좀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걸 갈망하느냐가 우리 인생이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해요.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듣고, 사실 이 원문을 보면 그렇게 준비되어지면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나는 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그런 조건으로 그런 준비를 했다면 나는 너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웬만하면 좀 그렇게 해라라고 설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C.S. 루이스라는 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진짜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자,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쉽다. 이미 사랑하는 사람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이건 너무나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예, 첫사랑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수 은혜 입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 아니,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그냥 가잖아요. 할 일 없어도 그냥 가면 그냥 그렇게 교회 의자도 너무 좋잖아요. 거기 있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찬송 몇 곡만 불러도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갈망이에요. 온 민족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겐 쉽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갈망해라 갈망하기, 이게 율법처럼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솔직해야 돼. 이 갈망을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걸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좀 힘들 때마다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합정동 선교사 묘역이에요. 가보면 여전히 빛나는 갈망이 있어요. 그들의 삶의 열정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주의 나라의 뜻을 따라서. 참 언더우드도 재밌어요. 알죠? 언더우드가 원래 인도 가시려고 그러겠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기차간에서 여러 가지 얘기 듣고, 하여튼 뭐 언더우드 아펜젤 이분들이 다 하나님이 참 우연같이 보이는데 톡톡톡톡 쳐가지고 조선으로 불렀어요. 농담 삼아 하는 얘기, 초선 피플 갓 쓰고 그죠? 하나님 부르신, 참 신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이게 우연이 아니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내가 계획이 있어. 그 마음이 뜨거우니까 미리 본 사람들이 와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죠. 그들이 선교사였어요. 꿈을 꾼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 안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도 있지만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이 알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못 보이지만 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 임재가 내 영이 느껴지고 내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회복되었다면 너희 땅은 고쳐질 거다라 말하는 거예요. 고쳐질 것이다. 참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의 얼굴을 갈망하고 소명의 사람, 선교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 같은 구절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보인 후에 보는 것은 이전 것과 같지 않더라.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씨가 쓴 그 고전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보인 후에 보인 것은 이전 것과 같지 않더라. 왜 그런지 아세요? 존재가 사랑하면 다르게 해석돼요.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전혀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한 상태에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세상을 보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충만한 사랑으로 이방인을 보고 충만한 사랑으로 예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스라엘 보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이 뜨거운 사랑의 회복 주님 안에서 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망을 갖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소명을 같이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21장이 묘하잖아요. 다른 건 다 뭐 열망을 하여 선교해라, 복음 전하라 막 그런데 거기 뭐가 나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로 끝나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엮여져 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뭐야? 사랑 안에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대위임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는 더 하트하우스였어요. 10만 선교를 보내자. 많은 운동을 일으키자. 그랬다가 하나님이 딱 해서 아무리 많은 숫자를 더한다 하여도 그 중에 내 마음이 그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남은 자는 무엇이냐? 큰 수를 더하는 것이 아무래도 쭉정이라면 의미가 없다. 남은 자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고난받는 종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의 사명을 가진, 복음의 사명을 가진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일으키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이 복음의 땅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고 기도자들이 세워지기 원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중심에 일로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근데 요새 이런 게 통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예수의 사랑이 저들 가운데 물밀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그 이 이스라엘 북서부 쪽에 하이파 쪽에 사셨던 모스크바에서 오신 그 유대인이 계셨거든요. 야, 그 간증이 저도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어떤 간증이었냐면 이분이 1980년대 후반 됐을 때 유대인들이 잘 살았대요. 모스크바 안에서. 나름 굉장한 레벨이 있었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딱 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으면 다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비상한 영적 시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예수의 사랑에 도달해서 알게 되고 지금 목사님이 되고 많은 또 일들을 하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또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돌아오는 환상 가운데 이것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마음으로의 돌이킴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우리 삶 안에 다시 새겨지면은 다시 하나님 부흥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요거는 조금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여러 가지 무브먼트를 이렇게 섬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인물들을 뽑으시는 것을 제가 느껴요. 이렇게 보면은 저분 저렇게 해서 저 일을 하겠다 그러면 또 그 일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로 좀 삐끄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근데 그 엘리야의 비전 누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전수가 계속돼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그래서 얘 좀 떨어져라. 좀 떨어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계속 따라와요. 그 과정 아시죠? 처음에 어디예요? 길갈. 수치를 씻어 나란 곳. 하나님의 백성을 할례받는 곳. 마치 예수 처음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두 번째 어디예요? 베델. 그럼 예배의 장소잖아요. 베델. 예배가 뭔지. 뭐 그런 장소까지. 야, 이제 웬만하면 가라. 안 가요. 안 가. 계속 따라와. 세 번째는 뭐예요? 여리고. 여리고 성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엘리사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은 좋은데 물이 안 좋다 해서 소금을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네. 물은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여리고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이런 상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거기서 돌아가라 또 돌아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끝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요단
드디어 여기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단은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그잖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도 언약궤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거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요단을 건너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단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봐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성경 중에 하늘로 올라간 분은 몇 분 계시죠? 누가 계세요? 에녹. 그리고 또 누가 계세요? 엘리야. 또 누가 계세요? 예, 예수님. 예, 하늘로 올리는 것까지 봐야 돼요. 우리는 그 땅에 그 하늘과 연결되어진 이 신앙이란 걸 봐야 돼요.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 백성됨도 경험하고, 그리고 육신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내려고 우리 신앙이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많은 성령의 능력 경험했지만 이것이 본래적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거예요. 본향과 연결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것까지 봐야 돼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요한계시록 맨 끝에 새 예루살렘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린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적인 그림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 얘기하려면 갑자기 이사야에게 엘리야까지 와버렸는데,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건 이어진다는 거예요. 재미난 건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야, 너 이만하신 대세가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마사지도 해주고 맛있는 거 먹고 자고 먹고 이걸 반복해서 힘을 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한 다음에 주신 두 번째 임무가 있어요. 두 번째 임무가 뭐게요? 대중사역이 아니에요. 개인 사역이에요. 그때부터는. 근데 그 개인 사역을 잘 들어보세요. 엘리사에게 너의 예언 사역을 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적인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요게 아주 신비합니다. 보세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나라가 제일 싫어요, 형제님은 지금? 할렐루야. 네. 어느 나라가 제일 싫어요? 중국. 오케이. 저는 중국 좋아하는데 딴 나라로 좀 가자. 이거 어떡하지? 어느 나라, 가상에 아주 나쁜 나라 있다 쳐봐요. 우리 원철천주 원수 나라가 있다 쳐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내 다음 사역을 하게 하고, 이 남한의 대통령 가문에 기름 부어서 대통령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남한의 원수된 나라에게 기름 부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맨날 쌈박질하는 이 나라와, 다시 한번요, 내가 만약에 우야, 할렐루야, 우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럼 하나님 어디도 기름 부으신다? 좌의 기름도 있어. 모세의 때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또 세우죠?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는 거예요. 바로 세워버려요. 자, 다니엘의 때다. 그럼 누굴 세우겠어요? 느부갓네살을 세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누가? 잔인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디모데 전서를 보셔야 돼요. 디모데 전서에게, 디모데야, 목회가 뭔지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너희가 헷갈리면 안 돼. 첫 번째는 말씀을 계속 읽어라. 말씀대로 될 거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라. 두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해야 된다. 그걸 하되 높은 임금에게 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즌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AD 64년 전후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왕은 누군지 아십니까? 666이었던 네로였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 그대로 간다면 우리는 그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중보기도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중보기도 하라. 이거든 저거든 주의 손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방법을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가지 마라. 평안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체제가 몇 번씩 인생 가운데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었어요.
이게 막 좌우 막 엄청 흔들렸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총리는 누구예요? 다니엘. 어디서 그런 게 생겼을까요? 그 왕들보다 더 높은 권위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낮은 차원의 이야기거리로 보냄받은 사람도 있어요. 있긴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흘려보내야 될 책임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끊임없이 또 하나님의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 또 고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너무 또 오래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죠.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래요. 누굴 보낼까? 시대가 참 곤란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북극을 찾아가요. 북극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길 도달해요.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거기 있으니까 막 달려간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여러모로 보면은 이게 모호해요. 여러 부분에서 참 모호해요. 하나님 나라 분명히 시작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우리는 또 달려가야 될 어떤 것이 있는 것 같고 그죠? 근데 본자들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보게 하셨으니까 또 반응하게 하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레미야도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현상은 보면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한국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통일한국 되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9장의 비전을 믿으십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 지금 중동과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힘들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는 게 쉬워요? 이사야 19장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게 더 쉽다는 거를 믿으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세상 방식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기도해라.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기도해라. 내 손이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중국에서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형제가 있어요. 너무 귀한 형제인데 K 형제예요. 이 형제는 주먹도 세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중국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막 이런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권사님은 73세 때 하나님부터 너무 강한 감동을 받으셔서 40일을 남편이 돌아가시자마자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하시고 어딜 가셨냐면은 단동으로 가셨어요. 중국 접경 지역으로 가서 꽃제비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을 7년 이상 섬겼어요. 이분은 외롭거나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의 지도층에 계셨다. 상당히 그러니까 대통령도 만날 수 있는 분이고 미국 대통령도 만났던 가정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니까 간 거예요. 가서 오롯이 아이들을 섬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보내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그냥 뻗나가는 거죠. 그럼 한국에 다시 들어오셔서 학교를 세우려 80이 넘으셔서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 학교가 지금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우리들 학교라고 지금 통일부에도 인가받은 학교가 됐어요. 여러분 85세 된 할머니의 꿈이에요. 이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이 청년을 만났어요. 청년 꿈이 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은 뭐였겠어요? 빌딩 4개, BMW 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팍 눌러버렸어요. 청년 그게 꿈인가?
이 머리에 충격을 먹은 거야. 데미지를 입은 거야. 내상을 입어가지고 이 뭐지야 싶어서 할머니랑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나라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사역자로 헌신을 했어요. 지금 장신대 3학년으로 부부가 공부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몸이 안 좋아요. 많은 약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건데 이 할머니가 붙잡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이를 주신대. 지금 애 2명이에요. 그 아이 두 번째 아이가 이름이 시온인데 그저께 교통사고가 났어요.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많이 여러분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북한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렇게 눈물을 주세요. 헌신을 주세요. 그리고 열방까지 품고 이스라엘까지 품고 기도하는, 참 이상해요. 기도하면서 저도 2011년 11월 11일에 2011년 11월 이스라엘에 자주 이제 뭐 이렇게 제 친구 선교사도 있고 또 거기에 사역자들도 부르고 해서 갔다가 2011년 때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 안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 주셨어요. 야, 너는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이 마음들 보았으니까 이제 너는 교회와 북한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이게 정말 주께로부터 온 감동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을 때 거짓말처럼 1시간 만에 전화가 하나 왔어요. 한국으로부터. 북한 통일운동을 귀하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추천사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뭐 우리 대표님 저는 그런 거 안 써요. 뭐 제가 그 위치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뭐 1시간 전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 책 제목이 뭐예요? 그랬어요. 미리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뭐게요? 교회와 DMZ였어요. 교회와 DMZ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코가 팍 깨졌어요. 그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파송 선교사도 이스라엘 갔다 북한으로 들어가고 저도 이상하게 이스라엘 갔다가 다시 북한으로 오게 되고 예전부터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게 뭐가 있다 했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원수된 자 같은 형제, 원수된 자 같은 이 가족이 복음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이거를 보길 원하는구나. 이게 이사야서 19장의 비전이구나. 이것을 보일 인류 제일 마지막에 분단된 나라는 어디예요? 기독교,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한반도예요. 한반도. 제가 보기엔 엔카주자예요. 이 복음의 정신이 온 열방을 풀어내고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플랜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제 개인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풀어질 때 이스라엘의 이사야의 19장의 그 비전이 함께 풀어지는, 심리학 용어로 동시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 그런 일이라면 그 시즌에 같은 일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부흥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2000년, 1900년대 초에 그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여러 페이지인데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눈치 보니까 바쁘신 분도 계시고 존 스톤 목사님이 1906년에 한국에 와서 영국교회, 인도교회 부흥을 막 얘기하면서 이 부흥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밑에 있던 한 분이 손을 딱 들어서 제가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저거 뭐야? 속으로 이런 생각 많이 했겠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누가 갈래? 그랬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분의 이름이 1907년도 부흥의 주역인 길선주예요.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명의 자리는 개인적이에요. 나는 오늘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흘러가요. 재밌는 건 엘리사 예후에게 기름 부은 거는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었지만 엘리야가 순종을 안 했어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엘리사도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할게요? 엘리사 안에서 선지생도가, 문명의 선지생도가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엘리야도 안 하고 엘리사도 안 했는데 선지생도가 막 달려가가지고 후루룩 가가지고 예후한테 기름 팍 부고 막 도망쳐요. 끝. 그 예후가 아합의 시대를 끝내버려요.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향한 교회에 복음적 사명이 있어요. 저는 자행자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교회의 근본의 자세들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 앞에 서는 이 복음의 정신, 사랑의 정신으로 갈 때야 비로소 한반도는 치유되어지고 비로소 이스라엘도 바르게 치유되는 시즌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쓰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하나님, 나같이 부족해도 부정한 자여도 하나님, 나를 보내서 했던 이사야처럼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처럼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도 참 위급하고 어렵고 힘든 시즌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늘 문은 열려 있고 여전히 이사야처럼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또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사야처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화저 가운데 아버지 입술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주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시오 고백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한반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치유의 역사들이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리바이브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지금 한 20%, 한 많게 잡으면 한 25%가 지금 실직이래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리바이브 이스라엘도 지금 스태프들이 한두 명씩 지금 또 이렇게 파트로 돌리거나 좀 떠나기도 하는데 오늘도 한 두 분이서 이렇게 떠나게 됐다는 아주 슬픈 소식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바이브 이스라엘의 우리 스태프들의 건강과 그 가족과 이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매주 화요일 날 저녁 10시에 리바이브 이스라엘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리바이브 이스라엘과 티쿤 글로벌이 함께 주최를 하면서 하는데요. 샬라노 TV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케이블 TV에서 이제 퇴출은 됐지만 이 현재는 온라인 TV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사임하기로 결정한다 하시는 분이 이 온라인 TV에 관련하신 분이 그만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더 마음이 오고요. 그리고 리바이브 이스라엘이 시작되기 전에 티쿤이라는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쿤은 미국에도 한 25개 이상이 있고 이스라엘에도 한 9개 공동체가 지금 함께 있는데요. 리바이브 이스라엘 말고 현재는 이제 티쿤의 대표를 아샬 목사님이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쿤 소식지가 이제 이메일로도 날라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tikkun.tv라고 연결하시면 여기 이메일을 받아볼 수도 있고 저희가 조만간 저희 소망은 티쿤 글로벌에 나오는 이메일 업데이트도 조금 번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여력이 없는데 오늘 이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 한 10명 정도 보고 계시겠죠. 나중에도 보신 분들에도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하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리바이브 이스라엘과 티쿤 글로벌의 이 아시아 쪽 네트워크들도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온라인으로 저희가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모임을 좀 가졌고요. 일본 그리고 중국, 그러니까 홍콩, 중국,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뭐 보통은 이번에 나누었지만 대만 뭐 이렇게도 참여하시는데 한국에서도 우리 이동현 형제님이나 저도 있고 저기 판교에 있는 정순행 목사님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저희가 이제 모임을 좀 가졌습니다. 다음 달에 혹시 시간 되시면 지난번에는 우리 윤성덕 가사하고
우리 이상엽 형제도 같이 한번 짧게라도 좀 참여를 좀 하고 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제가 공고할 때 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한 기도를 좀 요약하면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 총체적 난국이다. 근데 네타냐후 수상과 베니 간츠 그 부수상 이게 이제 대체 수상 대리하고 굉장히 지금 대척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네타냐후 수상이 원래 1년 반하고 간츠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둘이 싸우는 사이에 네타냐후 수상이 그냥 우리 해체하고 그냥 선거 또 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선거를 또 해야 된다는 소리가 있어갖고 지금 심각해요. 그리고 네타냐후 수상이 또 선거를 통해서 지금 뭐 재판과 기소되고 이런 걸 돌파를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자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막 거리에 반 네타냐후 시위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와중에 바로 북쪽에 레바논에서 폭탄이 뭐 화학물질이 터져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거의 저기 사진에서도 보고 나오지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한 20%의 유력이래요. 어마어마한 유력으로 지금 100분 이상이 지금 사망하고 5천 명 이상이 다쳤을 것이다. 근데 숫자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이란과 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 뭐 이런 시리아와 그런 국경도 지금 심상치 않아요. 이스라엘이 시끄럽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쪽에서 더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레바논을 위한 기도라고 해가지고 오늘 아셜 목사님이 긴급 기도문을 올려가지고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댓글을 막 달아가지고 저기 유튜브에다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내용은 크게 정리하면 이번 폭발로 인하여 지금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이사야 19장 대로를 위한 온라인 게더링이 있었거든요. 놀라웠습니다. 그 데뷔 때면은 이집트 사람, 우리 아셜 목사님 유대인, 거기 레바논과 그리고 요르단 이런 쪽에서 막 참여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아셜 목사님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아랍에 있는 믿는 우리 형제자매를 돕기 위한 100만 불의 기금을 조성하자. 한 12억 정도 되겠죠. 그 돈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watchman.org에다가 그거를 헌금을 하자고 했고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온라인으로 막 연결하잖아요. 뭐 줌으로 연결하고 전화로 막 하는데 내 반에서 한 5분 정도가 접속해서 하고 있다가 폭탄이 나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사람 내반에 있는 분들이 막 소리를 비명을 지르고 하는 얘기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기금을 여기다 써야 되겠구나라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현재 100만 불 중에 지금 4분의 1이 채워졌는데 이번 주 안에 100만 불이 다 채워져서 실질적으로 레바논과 이 중동에 있는 이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고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 영적으로 좋은 것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레바논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중동에서 변화가 되고 특별히 레바논과 이스라엘 별로 관계가 안 좋거든요. 사실 전쟁도 있고 레바논과 이스라엘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른 중동 국가에 좋은 것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코로나 가지고도 난리예요. 제가 아침만 되면 제 아내가 저한테 약간 얘기해 줍니다. 여보,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코로나가 한 2,000명씩 더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그럼 코로나가 지금 걸린 수가 76,763명이랍니다. 제가 어제 조사한 걸로 그래요. 그리고 죽은 사람의 수가 564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작기 때문에 거기다 곱하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수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한 42만 명이 걸렸고 3천 명이 죽었다고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수치가 확 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막 시위도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예전에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그 유럽과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나라다. 근데 이 코로나를 또 하나님 막 나라를 흔드시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일어나는데 특히 미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대인이 개발했다. 이런 식으로 옆에 이제 그 예루살렘 포스트에 나와 있는 그 디아스포라 기사에도 보면은 유대인들 버지니아에 있는 무덤 가운데에서 나치 막 이런 거를 예전에 미국은 안 그랬었잖아요. 막 유대인들 집에다가 막 나치 깃발 그치고 유대인 막 때리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만 주이시 에이전시를 통하여 알리아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 7만 명이 지금 지원자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뭐 서른수 목사님은 지난번에 오셔갖고 이디오피아 얘기를 많이 하고 가셨지만 지금 미국에도 그런 일이 생기니까 원유먼 패밀리 본인이 하시는 사역 지금 미국 지부를 설립하셨어요. 그래서 그 설립하고 이번에 지금 들어와서 지금 자가격리 중이시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때에 이게 제목이 재밌잖아요. 모든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에게 문을 열어야 된다. 단지 학생들만 문 여는 게 아니라 활짝 열어서 이와 같은 돌아올 때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지금 여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매체, 카카오 채널 페이지, 페이스북, 어떤 분은 인스타그램, 어디는 저희 아이들은 인스타그램 되게 좋아하던데 인스타그램도 있고 저 네이버 밴드고 그런데 다 못해갖고 저희는 요즘에 그냥 딱 집중을 했어요. 이메일 하던 거 전통적으로 하고 그냥 페이스북과 유튜브만 사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유튜브는 글을 못 쓰기 때문에 주로 소식은 페이스북을 올리고 있고요. 페이스북에 보시면 이런 소식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요즘에 참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 월요일 날 댄저스턴 목사님이 그 티쿤 글로벌 메일에다가 보면서 메일을 하나를 썼는데 은사주의자들에게 청렴이 그토록 어려워 보이는 이유. 그러니까 지난 정렬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와 선지자들에 관한 요구되는 것은 바로 겸손하고 정직하고 청렴해야 된다라는 기준, 그리고 그동안의 사도주의든 잘못 알려진 은사주의자들에 우리가 반성한다. 그건 옳지 않다. 이런 성명서를 만들었는데 그걸 요약해서 글을 썼는데 보통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한 200분 정도가 보시는데요. 지금 보는 수가 거의 지금 2,500명. 저거 엊그저께 올려고 계속 올라가요. 사람들이 이 글이 굉장히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산에서도 한 분 목사님 공유해 하셔가지고 이 성명서를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좀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그 리더 목사님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 좀 나누고 있어요. 그 유튜브가 조금씩 증가해서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할 때 한 100명이 안 됐는데 드디어 500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더 하트하우스 구독자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오늘 날짜를 보니까 515명이 지금 됐습니다. 네, 좀 너무 좀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동영상 실시간 올리는데 유튜브에서만 해도 아까 보니까 한 8명에서 11명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아요. 동시 시청자가. 그러니까 많이 지금 봐주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그리고 신앙계는 여기가 저희 공식 채널은 아니지만 아실 목사님 칼럼들을 계속 이제 싣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때 만유의 충만이라고 올렸고 9월 달 칼럼은 지금 넘겼습니다. 제목이 재밌어요. 예루살렘의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샬롬의 도시가 되게 하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종말론적 관점으로도 좀 써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원하고 제가 3분기에는 아주 특별한 게 이슈가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지난 7월 30일 날 이 이사야 19장 온라인 개던이 있었고 오늘 이제 정기 모임 그리고 9월 달 정기 모임은
제가 이전에 이렇게 몸담고 있던 포도나무 교회 우리 부성분 목사님을 보셨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는 8월이 부목사님은 딱 1년이거든요. 거기 떠난 지가. 그리고 9월 달에 시작한 거는 홍 목사님이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스케줄이 이렇게 조절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분이 좀 바뀌게 됐어요. 부목사님을 저희가 9월 달에 모실 예정입니다. 그때 오실 때 조성란 사모님 오실 수 있으면 이렇게 딱 찬양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스케줄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9월 달에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10월 달에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 기간이 이제 저희 추석 연휴예요. 네,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초막절 있는 10월 8일 날 정기 모임은 매튜 톨로 목사님을 모셔서 초막절 모임을 저희가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기 모임을 저희가 가졌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똑같은 시간 7시 반에 우리 그 모든 권세, all authority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시간은 없는 대신 이 책을 같이 읽고 함께 스터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토크쇼 하듯이 하니까 그게 좋다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들 영상을 보시면 재밌는 프로페셔널이 아닌 일반적인 우리 청년들이 나누는 권세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진솔한 대화를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하는 건 영적인 권세 되찾기 다음 주에 그리고 다다음 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리고 이달 말에는 권세로 축복하라 그리고 다음에는 유인받은 권세 이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1부, 2부, 3부 그리고 부록도 상당히 좀 길어요. 그래서 각 하루에 한과 이상은 보지 말라 말하는 저자의 부탁도 있어요. 하루에 한 과만 가지고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 세상이 좋아져서 지금 유튜브로도 중계를 하고 동시에 페이스북으로도 영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가끔 영상 사고가 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날마다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스라엘에서도 우리 이미정 간사님이 보고 있다고도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셨는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지난 7월 30일 있었던 온라인 게더링 그때 15개 언어로 이렇게 됐고 최소 20만 명 이상이 봤다 지금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이런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하던 게 이제 오른편 위쪽에 있는 사진에 아리엘 블루멘탈의 사모님 베레드 사모는 유대인 대표로 그리고 오른편에 이렇게 사진에 조금 작게 나오신 분들은 아랍 지역에 있는 여자 사모나 사역자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아셜 목사님이 이사야 19장 대로에 관하여 나누면서 그 옆에 계시는 분은 바삼이라는 안드레이라는 분이신데 지난 작년에 한번 또 한국에 같이 오셨어요. 게더링 때문에 같이 나눠주시고 또 오른편에 있는 또 사진과 거기에 또 탐 크레이 목사님도 오시고 거기에 반응하는 아랍 목사님의 반응 그리고 듣는 유대인 사역자들로 아비미츠라이라든지 가이코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쭉 나누면서 한 3시간 반 동안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레바논 여기하고 연결되는 아주 희한한 일이 지금 생긴 거죠. 그리고 지난주 제가 이제 목요일날 모임을 마치고 왕의 대로 미국에 계시는 존킴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2만 명이나 구독자예요. 영상 한번 올리면 10,000명씩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온라인 기도회가 3주간 있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날에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와 이 청교도들에 관해 다시 박사 논문 썼는데 그거 좀 나눠달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기도한 이스라엘 회복과 마지막 때 부흥이라는 얘기로 이건 제 제목은 아닌데 존킴 목사님이 조금 약간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좀 올려서 지금까지 한 400명이 보셨습니다. 장킴 목사님 올린 딴 영상보다는 약간 상대적으로는 조회수가 좀 적지만 특히 목사님들 신학을 좀 하시는 분들 제 강의 굉장히 재밌대요. 그래서 저보고 다른 그 목사님들의 그 그룹으로도 좀 초청도 하고 자료를 더 보내달라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교주의 폭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카바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계속 해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난리가 나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돈 받아야 될 돈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환불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아직 모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하면 저희 이제 목요일 날 계속 와주시던 우리 이동현, 우리 이지영 우리 부부가 형제 자매님이 둘째를 낳습니다. 네, 우리 장녀이면서 하율이라고. 그래서 이제 병실 끝나고 이제 산후조리원으로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배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계속 애 하나 들고 오셨는데 그렇게 보면 이 자리 꽉 찼는데 상대적으로 그분들 빠지는 빈자리가 좀 커 보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 형제님이 비즈니스를 좀 하세요. 그런데 우리 리바이비셀 청년들과 함께 비즈니스도 하고 하나님의 산업에 대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이제 휴강 중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부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바이비셀 라이브의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매튜 톨로 목사님이시죠. 저희가 기도를 막 요청했는데 드디어 지난주에 비자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7월 30일에 얼마나 많은 일이 겹친지 지금 보잖아요. 비자 문제 연락받아, 그 온라인 게더링에, 또 리바이비셀 모임에, 저 왕의대로 기도인도에 엄청 바빴어요. 근데 어쨌든 취업 비자가 드디어 이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더라고요. 허가서를 갖고 미국에 있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영사관, LA 영사관 직원이 코로나가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영사관이 지금 문을 닫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받고 금요일 날 찾아갔더니 코로나 검사 안 하면 못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무려 600km를 운전하고 갔다가 그냥 팽당했대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코로나 검사 받고 또 2주를 기다려야 된다고 막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걸 돕고 있는 홍 목사님, 여기 부목사님 되신 분하고 막 통화하다가 아니 비자 허가 났으면 서류만 받아가지고 도장 찍어주면 되지 뭔 놈에 그걸 갖고 그러냐. 우리 대한민국 영사관 바뀌어야 돼. 막 그렇게 어제 제가 막 성토식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새로운 연락처가 왔습니다. 코로나도 발생하고 뭐 하니까 아예 영사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그냥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처리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이것도 감사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홍 목사님, 이한 홍광희 목사님 통화하면서 야 하나님이 내가 막 소리 지르는 거 들으셨구나. 진짜 하나님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기적이 일어나서 2주 후에 오라고 했던 서류를 그냥 우편으로 오늘 발송했습니다. 네, 어제 있네요. 어제 발송해서 이제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계속 지금 연장 좀 2번을 연장을 했고요. 이게 기도가 필요하고 또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또 정부에서 또 이렇게 또 격리를 또 2주 하는데 전에 올 때는 관광 비자라고 어디 연수호 같은데 강제적으로 2주간 이렇게 거의 가둬놨었어요. 내 돈 주고 140만 원 내고. 그 이번에도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거의 한 달치 반달치 월급이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격리를 하더라도 지금 청담동에 있는 본인 그 교회에서 말하는 사택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비자 허가가 났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믿고 저희가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브레드 TV에 제가 메시지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브레드 TV 채널 연결하시면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시는 분은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토라 포션 좀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신명기 8장에 관하여 지금 은혜를 잊지 말자,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런 주제로 제가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또 이런 와중에 또 저 데니얼 저스터 목사님과 함께 또 TJC2 아시아 모임을 가지고 있고 줌으로 요즘 많이 가져요. 해외로. 그리고 8월 달에 줌 미팅을 한 번 더 하기로 했고 10월 달에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홍 목사님도 한번 와주십시오. 저희가 초청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든 우리 청년들이나 목사님들도 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이제 미팅을 뭐 짧게 한 2시간 정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책들 정열과 한세사람 좀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내일 올 때 브레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스라엘 향한 열정 10권만 더 갖다 달라고 그래서 좀 많이 팍팍 느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계속 꾸준히 우리 박정열 우리 대표님도 그쪽도 주문을 좀 오고 이쪽 브레드에서도 계속 연락이 와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음번에 이제 언약 관계와 지금 오늘 저희들 나눈 그 모든 권세도 아직 가제본으로 사실 저희가 스터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으로 정식으로 잘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주께서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드려진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중요한 시즌에 다시 한번 주님께 주시는 마음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리바이브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과 특별히 중동 정세 중에 레바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계기가 도리어 중동 전체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평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는 역사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도합니다. 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온전한 다스림이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샬롬의 축복이 복음의 축복이 이 한반도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서 리바이브 이스라엘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아멘. 주께서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셔서 아멘.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